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하마스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대까지 지중해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확전되지 않길 바라는 이때 우리 가양교회에서는 대림절 2주 전까지 창조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22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초대됩니다. 창조들은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중심으로 전 세계 그리스도교 가족들을 일치시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8번째 주일입니다. 권능과 위대하심으로 태초의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후 위기에 직면한 지금, 기후 정의와 생태 정의의 사도로 부르시고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무백성아 떨어라. 주님께서 그룹 위에 앉으시니 온 땅아 흔들려라. 시온에 계시는 주님은 위대하시다. 만백성 위에 우뚝 솟은 분이시다. 만백성아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 절하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그의 제사장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으며 그 이름을 부리는 사람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으니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은 응답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과 율례를 모두 지켰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대로 갚기는 하셨지만 주님은 또한 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을 경배하여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아멘. 성삼위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딱 깊은 소식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주님은 선하시며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한없이 베푸는 분이십니다. 평화와 결합한 정의는 우리에게 생태학적 죄를 회개하고
태도와 행동을 바꾸라고 촉구합니다. 의로움은 우리가 인간 이웃과 갈등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며 모든 창조 세계와 올바른 관계를 구축할 것을 또한 요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창조 세계를 대신하여 정의와 평화의 강에 합류하도록 초대받았고 지류가 모여 거대한 강을 형성하듯이 정의를 위한 이 더 큰 운동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대명령의 사도로서 살지 못한 허물을 주님께 고합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화해와 치유의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우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그때에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2장 15절로 22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신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입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탐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제야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로만 공수표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산과 법 제정으로 기업과 부자들이 아니라 서민의 생활을 챙기고 대책을 마련하게 하소서.
정부는 경제 문제에 손 놓고 있지 말고 공공의 세금으로 할 일을 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이 사회에서는 민생 불안과 파업 소식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공존, 공생해야 하는 세상에 평화가 사라진 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죄로 인해 깨진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주님의 은총과 사명을 외면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지금부터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치유와 회복의 사도로서 제 역할을 하게 하시고 세상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며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알-아흘리 아랍 병원을 폭격하여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9일에는 5세기에 지어진 그리스 정교회를 사전 경고도 없이 폭격하여 피난해온 어린이와 여성들이 희생당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가자지구 3,700여 명이 사망했고 이 중 40%가 어린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주민들이 남부로 피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주하지 못하는 노약자들이 많고 남부 지역과 피난촌도 지속적으로 폭격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생지옥을 보여주고 있는 이 전쟁에 가자지구 주민들을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물과 전기와 식량과 의약품이 충분히 공급되게 하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온 땅과 그 땅 위에 거하는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피조 세계인 땅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생명들이 살아가도록 정의라는 공평의 기초 위에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조차도 변개치 않고 율법이라는 규칙을 통해 통치하십니다. 그 최초의 율법을 모세와 아론에게 주셨고 시대마다 사무엘과 같은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시며 피조 세계에게 주신 율법을 상기시키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되돌아오길 기회를 또 주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등졌던 사람들이 다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은 어김없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들이 한 대로 약간은 대가를 치르게 하셨지만 누구든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기만 하면 무조건 자비를 베푸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섬과 회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40년간 줄곧 이 역사를 반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약 1년간 동안 머물었습니다. 하지만 시내산이 아무리 거룩한 산이라고 해도 그곳은 그들이 정착해야 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을 주시고 10개의 돌판까지 주셨지만 그곳은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 다시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뭐부터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항공권도 예약해야 하고 뭐 숙소도 예약해야 하고 자유 뭐 여행을 할지 패키지를 이용할지 등등 뭐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이와 같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유명 여행 유튜버들처럼 무계획으로 떠나 처음 간 현지에서 좌충우돌하는 이 재미를 영상에 담을 때 구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은 대리만족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죠. 그 덕에 여행 유튜버들은 조회수와 구독자 수가 늘어 여행 경비와 경제적인 이득을 보죠. 뭐 우리는 유명 여행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그리 자주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나갈 때마다 이리저리 생각도 많고 계획을 나름 꽤 많이 짭니다. 여행 정보를 얻기 위해 관련 유튜브나 방송 프로그램, 책자, 관광청 등지에서 정보와 이 자료 수집을 합니다. 나름 여행 준비를 철저히 해도 막상 이 현지에 가보면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의 경우는 매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는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낯선 것에 대한 막연함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신의 산을 떠나야 하는 모세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 개인 여행이나 가족 여행을 떠난 게 아닙니다. 100명, 1000명 교회 하나 규모 정도의 인원을 인솔해서 떠난 여행이 아닙니다. 장정만,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 적어도 200만 명은 좋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 그 책임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입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해서 이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 람셋에서 출발한 이스라엘은 드라마틱하게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널 때 앞에는 홍해의 거친 물살이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인 파라오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가 바다에 빠져 죽거나 파라오의 군대의 칼과 창에 찔려 죽겠구나. 살아남은 사람은 다시 이집트 노예로 끌려가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까지 파라오의 군대가 오지 못하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앞을 가로막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다 건널 쯤 파라오의 군대가 홍해로 들어오도록 구름 기둥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 파라오의 전차와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신의 산까지 오는 여정 가운데 그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에서 지하수를 샘솟게 하시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굶주린다고 원망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주시어 먹이셨습니다. 단백질 고기를 먹고 싶다고 아우성일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통해 단백질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뿐입니까? 신의 산을 떠나 약 40년 동안 헤매다가 결국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는 여정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이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과 불신자 간의 차이가 뭐라고요? 주님의 백성과 다른 사람들과의 구별이 뭐라고요? 네, 주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이야말로 성도와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최고의 능력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족장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노아 때,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런데 홍수로 인해 육체적 심판보다 더 참혹하고 불행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머물지 않겠다고 하신 선언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축복이었다는 말이죠. 창세기 12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이민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소명장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단어는 없지만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 표현이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는 표현도 항상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죠. 또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는 표현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의미죠. 우리는 신약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지시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여정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이긴 했지만 친형제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싸서 죽을 뻔했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뿐입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그 집에서 자리 잡고 살만하니까 안주인이 유혹해 그 유혹을 뿌리신 대가로 강간 미수범이 되어 사형날만 기다리는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이거 참으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불행하고 재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어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집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든 사물을 관리하는 집사가 되었습니다. 또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 사형수로 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간수장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감옥 안에서 같은 죄수인 요셉이 다른 죄수를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최악의 상황에서 항상 형통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의 동행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인생, 주님이 동행하시는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로 분리해서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이들의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 일행 입장에서 짧게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일행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 기적을 행하기도 했지만, 그런 것보다 바울 일행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이상한 능력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다는 말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울 일행은 메시지가 이해되고 그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더욱 큰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보면 전도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하에 성취되었습니다. 전하는 이는 바울이고 전하는 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이들의 마음과 이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하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일시적으로 교회 나오고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죠.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말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는 체험을 하길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 일행은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세상에서도 무속신앙과 같은 샤머니즘은 그 힘을 발휘합니다. 원시 종교하면 대표적인 것이 토테미즘과 샤머니즘 아닙니까? 토테미즘의 경우 옛날에는 혈연이나 지연적 집단이 동식물이나 피조 세계에 공통의 기운을 갖는다고 믿고 숭배한 신앙이죠. 요즘은 토테미즘은 찾아볼 수 없죠. 반면 샤머니즘은 어떻습니까? 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무속인을 중재자로 믿는 신앙이죠. 그래서 대기업이나 정치인들이 용하다는 무속인이나 역술인을 찾아가 점괘를 보곤 하죠. 사도 바울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샤머니즘이 득세했을 겁니다. 그 시대에는 온갖 우상이 존재했겠죠.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헬라 여신으로 맹수와 달의 신이자 가정의 수호신이었습니다. 특히 에베소에서는 풍요의 신으로 숭배되고 있었죠. 모든 자연현상을 신의 축복과 저주로 판단하고 해석하던 시대였습니다. 자신이 믿고 섬기던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모신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믿고 섬겼던 신들을 우상으로 인정하고 바울 일행이 전한 새로운 신을 참 신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 복음이 그들이 위치해 있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닙니다. 소아시아와 복음의 발상지인 예루살렘과 안디옥에까지 두루두루 퍼졌다는 겁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이들은 과거 자신들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새로운 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환난을 당했을 겁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환난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힘이요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세금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침범하여 당시 왕이었던 인조가 항복하고 그 대가로 황금과 은, 양민을 바치고 소현세자도 볼모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심양에 있는 노예시장에서 60만 명 이상이 거래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청나라는 그 이후로도 파병을 요구하거나 세금을 계속 요구했죠. 이와 같이 로마도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요구했던 것이죠. 당시 유명한 유대인 지도자 중 혁명가 유다라는 사람은 그 세금 문제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되기도 했습니다. 로마는 이런 혁명가들을 잡아다 경고의 표시로 곳곳에 매달아 놓았을 겁니다. 그 말은 로마 황제에 반대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 나라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이라는 말과도 같았던 것이죠. 누구를 왕으로 삼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백성들의 기대가 컸고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의 비웃음과 분노를 사게 되는 것이죠. 사실 바리새인들이 내놓은 동전은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는 동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신의 아들이라는 황제의 칭호도 새겨져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동전에 사람 모습이나 얼굴을 새길 수 없었습니다. 십계명에서 금기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율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 동전을 많이 갖고 있다 한들 기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곤란한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스스로가 유대인으로서 금기시되는 형상을 새긴 동전을 지니고 있었으니 그들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이었던 셈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지만 시대적 상황에 적응해서 황제를 만족시키며 자신의 위치를 보장받았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개인적인 위험이나 정치적인 위험에서 빠져나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무엇인지 상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당시 유대인들이 원했던 혁명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황제로 대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십자가 희생이라는 승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사랑의 증거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우들도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 대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우리 옛 속담처럼 되로 받고 말로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되와 말은 곡식의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되는 약 1.8리터이고 말은 그 10배인 18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복수가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이었던 셈이죠. 그것도 배로 갚는 게 아니라 10배로, 우리 10배로 되갚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부수신 분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외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우들은 사회 통념적으로 행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우들은 바울과 실루아노 그리고 디모데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복음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훈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교훈 중에 으뜸은 사랑일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우들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소망하며 인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믿음의 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렇게 대단한 바울마저도 감탄하며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제가 봉헌 기도할 때에 나오는 그 폼이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가양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우들처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송받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함께 하심의 은총으로 인해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각자의 가정과 직접 가는 곳마다 형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잔치 예복인 믿음과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예수 나의 구주 놀라운 그 일은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죄인 위해 죽으셨네.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영광 중에 설 때 주 얼굴 배웠고 왕 되신 주 그곳에서 영원토록 섬기리.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창조의 춤을 추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백합을 꽃피우게 하시는 하나님,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찰하고 우리의 삶과 교회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종식되어 샬롬의 은혜가 있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총으로 인해 삶의 자리에서 형통함을 기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